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셨을 텐데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한자어로 된 속담인지요? 혹시 아시죠? 호사유피, 인사유, 혹시 먼저 아십니까? 다음 글자? 임명준 집사님이 요새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야, 그냥 이 순간을 탁 알고 탁 치고 들어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 딱 그 타이밍에 또 정확하게.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어이 참 우리 집사님. 야. 여러분이 호랑이는 죽으면요 그 맛있는 가죽을 호피 이걸 남기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그가 남긴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죽는 이 장면까지 13장, 14장 정도 긴 이 내용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다가 오늘 말씀에서 딱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딱 결론이 지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이제 이 뒤에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일생이나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 믿음의 후손 누구죠? 이삭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지가 딱 오늘 이렇게 다리처럼 딱 징검다리처럼 넘어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가 후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 그리고 그 아들들, 그가 죽기 전에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를 지내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자손, 그리고 이스마엘의 죽음, 이렇게 해서 말씀이 딱 구분이 쉽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후처를 드렸다. 그렇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두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의 순서를 따라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렇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누구를 구해왔죠? 리브가를 구해오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25장에 딱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는 이 말씀의 첫 서두에 그가 후처가 있었으니 후처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해 볼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외로워서 후처 그두라를 두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또 아들을
여섯을 낳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그두라와 함께 여섯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23장에 가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몇 살이 많습니까? 10살 많으니까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살인데 만약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그두라를 두었다면 한 140살에 후처를 두고 그 다음에 아들을 6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어떤 이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140살에 결혼을 또 해갖고 애를 6을 또 낳아. 여러분 이거는 할아버지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두 관점으로 봐요.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사냐면요. 137살에 사라가 죽고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요. 38년을 더 살거든요. 그 사이에 또 후처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성경이 꼭 시간의 순서적으로 연대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 전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도 후처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역대상 1장 32절에 가면 이 그두라를 후처라고 안 하고 첩이라고 합니다. 첩. 보통 여러분 첩이 뭐죠? 정실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작은 부인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라가 죽기 전에 이 첩으로 그두라를 아브라함이 두어서 또 아들들을 낳았을 것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죽음 직전에 그 사실을 한번 말씀에 기록하고 의미를 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40이 넘어서 생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런 처첩을 두는 일들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용인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시죠? 야곱.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 야곱이 장자권을 다 이 팥죽으로 사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눈이 가렸을 때 다 거짓말해가지고 장남인 것처럼 해서 축복 다 받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외삼촌 리브가 오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몇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2지파의 어머니 4명이나 되잖아요. 4명. 여러분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야곱은 아내가요 4이나 됐어요. 이럴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상당히 용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우리 남자들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어이구 아브람도 야곱도 막 부인이 많았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결혼 몇 번씩 하고 그냥 첩두고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필요한 부분을 잘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성경의 원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 그거를 석의라고 해요.
말씀을 잘 원래 뜻을 파악하는 것,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말씀의 원 의미를 잘 파악하는 이 서기, 본 의미를 깨달아서 이 의미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은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성경 말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두고 아들 6을 낳았던 이 내용을, 말씀을 잘 원 의미를 잘 깨닫고 그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이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 상황에 잘 맞춰서 정확한 적용을 하고 살아야 돼.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복음서를 만들어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써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꼭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해서 읽고 모르면은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첩을 두었다, 후처를 두었다, 그리고 아들을 6이나 낳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왜 하필이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렇게 은혜롭고 믿음으로 살고 누가 읽어도 참 고생 많이 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던 그인데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이 순간에 하필이면 이런 오점이 될 만한 이야기를 여기 딱 써놔가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내용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이 후처 그두라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어요. 6명이나.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이름이 나와요. 눈에 띄는 이름. 뭐냐면요, 3절에 가면, 2절에 가면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미디안. 보이십니까? 미디안. 여러분 이 미디안 아시죠? 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 족속, 그 미디안 이름이 여기 있고요. 또 밑에 3절에 가니까 아수르 족속 나와요. 아수르 족속. 여기 아수르 있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와 사이에서 났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대 이 민족의 출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사람들이 뿌리가 어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 민족들 또 아브라함이 후처와의 사이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오늘 이 25장 서두에 적어놓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네 자손을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축복, 약속, 언약 다 이루어졌어요. 저 많은 고대 민족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지만 우리는 조금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절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딴 때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가 여러분 마음에 딱 박혀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고 여러분을 딱 붙잡았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가장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 순간에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심지어 첩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갖고 믿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중매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근데 중매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지 몰랐는가 봐. 예수 안 믿는 총각을 소개를 했네요.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요 어머니하고 선을 딱 보면서 어머니가 그걸 물어보셨대요.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하십니다. 잘 안 믿는데 잘 믿는 것처럼 싹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속아 넘어갔어요.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서울에서 일할 때 막 부흥회도 가보고 막 은혜도 막 거기다가 막 또 찬송가 한 곡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는 줄, 잘 믿는 총각인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을 했네. 아,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요 교회를 안 나가. 너나 가라.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어머니가요 핍박 가운데 진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아버지가 계속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몇 년 걸렸냐면요 30년 걸렸어요. 30년. 제가 목사 안수 받는 1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나오셔서 제가 학습 문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 말씀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읽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아멘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대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요 옥터가 흔들렸을 때 간수에게 했던 말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요 그 말씀이 아멘이고요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구원.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죠. 예수 믿고요 눈 한쪽이 이 뇌종양 수술을 예수병원에서 하고 한쪽이 안 보이시는 한쪽 눈으로 성경을요 몇 번을 읽고 신약성경을 필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은혜되는 말씀은 막 써가지고 보증 쓰지 말라. 보증을 쓰는 사람은 새가 날아가는 그물에 매이는 것과 같다. 어디서 그 말씀을 잠언에서 읽다가 봐가지고 써서 어머니 딱 주고 예수 잘 믿어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고등학생 1학년짜리 마음속에 주셨던 그 말씀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언약 약속을 주시고요 그의 후손과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이 눈을 감기 전에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꽉 붙잡고요, 믿음으로 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말씀 붙잡고 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일부러 여기 기록된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첩을 두고 흩어둔 것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심지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이삭에게.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래요.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들도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서 누구에게 줬냐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딱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요, 자기 소유 중에서 일부분을 선물처럼 나눠주고 그 서자 아들들은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다 흩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누어준 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재산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권위와 그의 모든 권세까지도, 자격까지도, 지위까지도 아들 이삭에게 후계자로 완전히 넘겼다라는 거예요. 재산만, 종들, 낙타 이런 것만 넘긴 게 아니라 그의 권위와 그의 지위까지도 다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이 서자들은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삭하고 갈등이 일어날 것을 그가 내다보고 예방 차원으로 그들에게 일정의 소유를 나눠주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의 기반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그의 모든 결정과 판단, 행동 및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를 부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100살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삼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거주할 자는 이 이삭을 통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이삭이 진짜 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을 딱 세우고 다른 아들들은 다 다른 곳으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믿음으로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결정과 선택, 삶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모든 삶과 행동과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그는 과연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흔들려도 오직 믿음.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오직 믿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오직 믿음. 무슨 선택, 어떤 사업,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생각과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이 말세에 찾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처럼 죽기 직전이라도 내 모든 이 서자들을요 다 흩어서 동방으로 보내는 것,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눈물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의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7절 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조상들이 가는 길을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 표현하는 의미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기운이 쇠하였고 아브라함은 좋은 늙은 나이에 만족스러운 노인으로 죽었다. 여러분, 오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씀보다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는 기운이 쇠하였고 아브라함은 좋은 늙은 나이에 만족스러운 노인으로 죽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년은 매우 평안하였고 자신의 노년을 매우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향년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75세예요. 여러분, 그가 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기억나세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175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 동안 주님 말씀 붙잡고 살고요. 그는요, 175세의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137살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죠. 그리고 이삭, 그의 아들 이삭, 100살에 낳은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와 결혼했냐면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된 거예요? 140살이 됐죠.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그런데 몇 살에 나온 줄 아세요? 리브가가 애를 바로 낳지 못했어요. 20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 됐을 때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00살 차이요. 이삭하고 100살 차이. 160에 손주를 봤어요. 에서와 야곱을. 그리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175세니까 15년을 더 살다가 그 품에서요, 이삭의 아들들 에서도 안아보고 야곱도 안아보고, 여러분, 이 복된 인생의 노년을 그가 살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에서와 야곱에게 무슨 말 해줬겠어요? 장막에서 손주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의 조상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이 가문, 셈의 후손에 있었던 이 역사들을 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하나님이 저 바벨탑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고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이 야곱이요 다 들었을 거예요. 15살이면요 총명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인식이 될 때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녀들을, 손주를요 말씀으로 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양육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년이 이렇게 축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천수 정한 여러분 수완을 다 누리고 그가 이제 기력이 지남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복된 죽음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정한 수를 다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의 눈으로 믿음의 후손을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의 눈으로 믿음의 후손을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또 죽음과 장례식 자체가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이 보고 또 그 아들들 손주들 에서와 야곱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렇게 평안하게 복되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여러분 그의 장례식도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마지막이 복되고 은혜롭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 주시는 대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되고 복된 죽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망 갖고 사세요. 어떻게 사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죽는가는 더 중요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복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다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예수 안에 복받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복된 죽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후회 없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죽음을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주신 소명을 내가 다 하고 있나?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정과 가문, 후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19세기 1800년대죠. 미국에서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이 좀 나쁜 범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후손을 쭉 통계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그의 집안 후손을 딱 통계를 해봤어요. 이건 가정주간에 가정주일날 설교에 딱 어울리는데 다음에 또 한 번 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 들으세요. 여러분 늘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던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후손 560명을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됐어요.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 100명이 술주정뱅이, 그 딸들, 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장녀들, 그들이요 미국 사회에 끼친 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피해가요
19세기 1800년대 달러로 125만 달러라고 하는데 저는 뭐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후손이 나온 거예요. 술주정뱅이 가문에서. 그런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후손들을 한번 쫙 통계를 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이 대학 교수가 되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이 되고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그 중에도 1명은 하버드대 법대 학장, 56명은 외과의사, 그 중에도 1명은 의과대학 학장이고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목사와 작가가 됐고 80명은 다양한 공직자가 되고 3명은 큰 대도시의 시장이 되고 1명은 미국 재무성 감사관,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조상에 그들의 후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 가정, 후손들 되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그가 죽으면서요,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고 갑니다.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스마엘은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몸종 애굽 사람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삭을 낳고 나서 형이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사라가 막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엄마 하갈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물 한 부대 주고 떡 조금 주고 나가서 그냥 살든 죽든 이렇게 내쫓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잖아요. 아마 이스마엘은요, 평생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큰 상처.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 깨어진 형제들의 금강우애를 서로 상처받고 미워하고 서로 가슴 아팠던 형제들이요,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 이 이스마엘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화해 포옹을 하지 않겠어요? 함께 울고 상처를 치료하고 화목하고 형제 우애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으면서 세상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이 선물을 주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형제들 많지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남들 같으면 상처 안 받을 건데 피부치고 형제이기 때문에 더 기대했다가 더 가슴 아프고 말도 안 하고 비난하고 왕래 안 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난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복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한 명은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은 죽을 뻔했어요. 쫓겨나서. 그런 원수 같은 상황, 상처 가운데도 회복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은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도 열두 족속의 지도자들을 낳아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소외된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가 비록 상속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외된 자들까지 다 축복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7절에 이스마엘이 세상을 떠날 때 향년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과 말씀이 아주 비슷해요. 그의 수완을 다 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도 복된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충실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 비록 수많은 굴곡은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후손이 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펼쳐지기 전에 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여러 영적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잘 살고 세상을 떠날 때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후손과 집안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 신자는 죽으면 믿음을 남기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권속들,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